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9장, 사도행전 13장, 예레미야 22장, 마가복음 8장. 첫 번째,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의 권력과 비참한 종말.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는 말로 시작된 그의 권력 탐욕은 후에 비극으로 끝납니다. 요담의 비유는 진정한 지도자의 부재와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장은 인간적인 권력 추구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십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불의하게 얻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복음의 첫 번째 선교적 확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바울의 강력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의 반대와 이방인의 환영 속에서 복음은 더욱 확산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이어갑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가지며 반대와 환영을 모두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진리를 전해야 하며 그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2장, 정의를 행하지 않는 왕들에게 주는 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유다 왕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예언으로 특별히 여호야김과 그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억압에 의해 무시당합니다. 여호야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결국 나귀의 장사함을 당하리라 라는 수치스러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장은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무죄한 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정의로운 삶은 단지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8장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십자가의 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오병이어 기적과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매우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 전체의 중심축이 되는 선언이며, 예수님은 즉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제자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헌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란 자기 희생과 헌신의 길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진리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국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